자, 두 번째 시간, 앞 시간에 우리가 좀 다른 논의를 하느라고 이제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자, 제2성전기 구약 해석. 요 용어는 알아두세요. 제2성전기. 제2성전기라고 하는 것은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게 무너졌죠. 그래서 포로 귀환하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내내 이렇게 존재하다가 신약에 들어오기 직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했어요. 증축했어요. 그게 신약시대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3성전이 아니고 제2성전의 개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2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무너지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주후 70년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주전 516년에서 주후 70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전문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제2성전기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대가 에스라 시대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포로 귀환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이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 있다 보니까 그냥 확인을 안 해보고 대부분의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구약 성경은 이게 이제 AD 70년 지나서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얌리아 회의 또는 야브네라고도 부르고 얌리아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구약 성경을 결정한 게 아니고 구약 정경 가운데 몇 권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 그 이전부터 39권, 유대식으로 하면 24권, 요세푸스는 23권이라고 그랬는데 들어가 있는 책은 똑같아요. 이 24권이 결집이 됐고요. 그것은 아마도 에스라 시대쯤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면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의 경전들, 모세오경, 선지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세 수로 나누거든요. 우린 네 수로 나누지만 토라, 네빔, 케투빔 해서 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 요거를 이제 결집을 시켰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실천할 것을 요구했고, 여러 가지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탈굼의 기초가 되는 내용도 나오고요. 여기 8페이지 보시면 에스라의 주요 사역 세 가지가 나오죠. 율법 준수에 대한 새로운 강조. 이 당시에는 율법 준수가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나라도 망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성벽 쌓고 하는 그런 쪽을 주로 했고, 에스라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율법 준수, 이방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 이혼하라 그러고, 또 여기 강의 안에는 없지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강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율법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알게 하려면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회당이 발전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서기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서기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뭐 서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같이 다 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서기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 시대,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베껴 쓰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이 에스라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 유대교의 해석법 그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주전 5세기부터 이건 제2성전기보다 기간이 더 넓어요. 주후 500년까지.
탈무드가 완성되던 시기까지를 유대교 해석의 고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전기에서 유대교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 중요한 것이 지금 그 단락에 보시면 둘째 줄에 고전적 해석법은 주로 팔레스틴에서 발전되어 율법의 문자적 속박을 조장했으며 마침내 예수님과 바울에게 공격을 받았던 극단적 바리새적 태도를 조성하게 했다. 구약, 특히 오경을 분해하여 독립된 낱말과 어구로 분리시켰으며 구절의 정신, 역사, 문맥을 생각함이 없이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문자적으로, 문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해석이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발전 시기에 따라서 보면 그 시대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관련해서 몇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소페림, 이건 히브리어고요. 이제 번역하면 서기관들의 시대. 에스라 직후죠. 에스라 시대부터 주전 300년 정도에 활동했던 의인 시몬이라는 사람 때까지를 이 서기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에스라 시대에 그 주장되었던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유대주의 내지는 율법주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볼 때도 교부 시대 지나서 중세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복잡하고 난해한 신학적인 연구가 되면서 그것을 중세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까지. 예를 들면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얘기했던 거는 하와도 사람인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바늘 위에 천사는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거. 전혀 쓸데없는 그런 아주 번잡한 그런 스콜라 신학이 조장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종교개혁, 루터 칼빈이 죽은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이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다시 개신교의 스콜라 신학이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이 다시 또 기준이 돼서 또 번잡하고 복잡한 정말 틀에 박힌 신학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게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는 그렇게 신학적, 교리적, 논리적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라, 배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해석사 하면서 다룰 건데, 그것처럼 이 유대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틀이 짜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는다. 문맥이 어떻게 됐느냐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나가면서 애한테 야, 너 집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조용히 다녀. 깨질 거 많으니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애가 막 뛰어다니다가 소중한 어떤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엄마가 집에 와서 봤더니 이 도자기가 깨졌네.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한 거예요? 그 문맥에서는 그건 잘못했다를 반어법적으로 잘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고전지기 유대교에 의하면 그 잘했다는 정말 잘했다예요. 왜? 잘했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전기 유대 해석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에스라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속에서 이런 태도들이 나오게 됐다. 에스라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태도가 나오고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9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보시면 반면 하나의 주요한 손실로는 랍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빌미삼아 해석자는 주어진 본문 내에서 많은 의미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삼았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신 게 없을 것이다. 여기서 아 했고 어 했으면 아한 이유가 있고 어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아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서기관들의 기본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랍비 아키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반복 어구, 왜 반복되냐?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두 번 얘기하냐?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수식어구, 병행구, 동의어, 단어, 문자, 심지어는 문자의 모양까지도 각각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건 말하자면 아주 극단적인 문자주의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요즘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히브리어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알렙은 황소 뿔이 가진 황소의 모습을 가지고 만든 문자거든요. 우리 한글도 뭐 예를 들어서 이응은 목구멍을 보고 만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은 낫의 모습을. 그래서 이 황소의 모습을 가지고 알렙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알파벳이 만들어졌는데, 이 알렙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알렙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 알렙이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순 엉터리 해석인데 굉장히 인기를 얻고 퍼져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글에 기억은 낫을 놓고 보고 만들어놓은 문자예요. 그러면 우리 한글 단어 중에 기억이 들어간 건 다 낫하고 관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극단적인 문자주의.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해서 타우는 십자가다. 그래서 타브가 들어간 단어는 다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 다 사람들이 야 오묘하다, 신기하다, 새롭다 이러면서 엄청 퍼져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나온다고요. 두 번째로 주고트, 쌍벽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하자면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도 두 명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같은 시대에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서 정리를 하면서 요 사람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오는 시대는 주고트 시대라고 부르자, 쌍벽의 시대라고 부르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힐렐과 샴마이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힐렐, 샴마이도 거의 마지막 시대, 쌍벽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힐렐은 조금 자유로웠고요. 샴마이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특별히 여기 힐렐이 주장한 7가지 해석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는 굉장히 건전한 해석 방법들로 많이 있어요. 다른 구절에 의해서 한다든가, 요거는 중요하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해당되는 건 큰 거에도 해당된다. 뭐 같은 표현들을 가지고 레위기 1장 29절에 대속죄의 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서 금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은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시대가 탄나임 시대입니다. 이 탄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나에 나오진 않지만 이 힐렐과 샴마이 이후에 유대교 안에 미시나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탄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막 생소한 단어가 막 나오죠. 뭐 미시나도 나오고, 요건 이제 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대들이 대부분 써 있으니까 아주 고대에는 에스라 시대,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서기관들 시대, 그 다음에 쌍벽의 시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시대. 요게 이제 선생님들의 시대는 탄나임 시대는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일치해요. 그보다 훨씬 더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에 만들어진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3강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이 고전적 유대교의 해석법에서 이 당시에 나온 문헌들이 있어요. 미시나가 있습니다. 미시나는 가르친다, 반복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구전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구전 율법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문전 율법이에요. 글로 써서 전해져 내려온 율법이죠. 글로 쓰여진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율법 그럴 때 두 개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모세오경, 기록된 모세오경과 또 하나는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율법, 구전율법.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관습 이렇게도 부르죠. 전통. 그래서 이게 모세 어딘가 제가 써놨는데 대회당 시대에다가 제가 써놨던 것 같은데 9페이지 위에서 둘째 단 셋째 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대회당의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이 아니고 구전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된 율법도 받았지만 구전율법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전율법을 기록된 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당신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장로들의 유전, 구전율법이 기록된 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구전율법이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 고전적 유대교 끝에쯤 가서 드디어 글로 기록되는데 구전율법을 기록한 책이 미시나예요. 이 미시나에 게마라라는 것도 있는데 게마라라고 하는 건 이 미시나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생소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시면 해석하기라든지 그 외에 뭐 신약학 할 때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미시나, 게마라, 그 다음에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미시나는 구전율법을 기록한 책, 게마라는 미시나를 설명해 놓은 책,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놓은 책이 탈무드.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방법을 놓고 보면 할라카라는 것과 학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가다는 이런 구전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데 할라카는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의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걸로 받아들였고 학가다는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좀 설교 같은 조금 구속적 성격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할락한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거라면 학가다는 뭐 참조해 볼만해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엄격한 해석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라시, 이것은 거의 이제 성경을 탐구했다 그런 뜻인데 이 탐라임 시대의 그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써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미드라시인데 이것은 주로 그 끝에 보시면 세 개가 나오죠. 출애굽기 일부 규정들을 주석해 놓은 메킬타, 그 다음에 레위기를 주석해 놓은 시프라, 그 다음에 민수기 일부와 신명기 일부에 대한 주석을 기록한 시프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 요즘에 뭐 미드라시적 성경 해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근데 출애굽기 일부, 레위기, 민수기 일부, 신명기 일부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미드라시입니다. 거기 보면 랍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탈굼은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된 거고요. 에스라서에도 나와요. 그 끝에 가면 초막절 집회를 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어주면 그 레위인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줬다 그렇게 돼 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유대인들이 모국어가 바뀌었어요. 잡혀갈 때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썼는데
잡혀갔다 오면서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써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읽어줘도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귀환 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은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어려운 단어는 설명해주고 그렇게 번역하고 설명한 내용이 탈굼인데 이것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 고전기 끝에 가서 문서로 기록됩니다. 그것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탈굼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아람어 번역본이에요. 아람어 번역본인데 이것은 히브리 성경보다 분량이 많아요. 설명적이에요. 히브리 성경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유대교 해석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극단적 문자주의다.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극단적인 문자주의예요. 여기 가라고 썼으면 왜 가라고 썼을까? 그래서 여기 예가 나와 있죠. 13페이지에 자, 다니엘이 창문이 있는 방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기도할 때는 항상 창문이 있는 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니엘이 창문이 있는 방에서 기도했다는 거하고. 근데 문자적으로 다니엘이 창이 있는 방에서 기도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창문이 있는 방에서 기도해. 창문 없는 방에서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자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랍비 카하나라는 사람은 나는 자기 죄를 공개하는 사람을 건방지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시편 구절은 자기 죄를 공개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왜? 여기 나와서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숨기지 않고 내보이는 사람들은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의도와 반대로 해석을 하죠. 이 극단적인 문자주의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모든 구절을 율법의 빛 아래서, 제가 이거 급하게 하느라고 오타가 좀 많이 나와요. 율법의 빛 아래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의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은 곳에는 낮은 곳이다. 기도할 때는 높은 데서 하면 안 된다. 침상에서 기도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되고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서 기도해야 된다. 낮은 데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안식일에는 불 피우지 말아라. 음식 만들지 말아라. 이것을 물도 끓이지 말아라.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목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속에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운 탕에 있다가 나가서 차가운 물로 씻는 건 괜찮지만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들어오는 건 안 돼요. 왜?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물을 덥게 하는 거잖아요. 불을 떼는 거랑 같은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율법에 자꾸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이 정도였는데 일하지 마라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이런 구전적인 것, 랍비적인 해석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세 번째 전통을 강조하면서 창조적인 해석을 무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다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랍비 아묵 이 부분에 대해서 랍비 아묵에는 뭐라고 말했고 그 제자 랍비 아묵에는 뭐라고 말했고 그 제자인 랍비 아묵에는 뭐라고 그랬다. 끝. 결론이 없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누가 뭐라고 말했고 누가 뭐라고 그랬고 그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이렇게 들어서 난 말하노니 이렇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의 방식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은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리고 끝이에요. 결론을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문서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이것만 쭉 있지 결론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전통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롭게 자기의 해석을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종종 참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해석들도 있다. 그래서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 시편 24편 1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 기도하고 써야 된다. 왜? 다 하나님 거니까.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의자에 앉을 때도 감사. 이거는 참 좋은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흑기라고 해도 정말 완전히 깜깜한 암흑은 아니에요. 중세도 암흑기라고 그러지만 중세가 완전히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사사 시대도 암흑기라고 그러지만 그때도 완전히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촛불 켜놓은 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랍비들이요. 유대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 본문을 둘로 해석,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페시아트. 페시아트는 분명한, 평이한, 단순한 그런 뜻인데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마즈. 레마즈는 숨겨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레마즈는 뒤에서 다룰 알레고리 해석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의미도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외에도 뭐 데루시라든지 소드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데루시는 알레고리에 거의 가까운 해석이고요. 소드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외에도 뭐 학가다식 미드라시, 한락하식 미드라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잠깐 그 탈무드, 게마라 이런 거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우의적 해석법. 이거 중요한데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는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유다가 멸망하면서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애굽으로 피난해 가죠. 근데 애굽에서도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문화적인 도시고 북아프리카에 있지만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에 접한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에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헬라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헬라인들이 왜 만들어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철학을 배우시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고전 철학, 그리스 철학 배웁니다. 그래서 자연론자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배워 내려오죠. 근데 그 헬라 철학에 있어서 신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부동의 동자라고 그러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이 이쪽 방향을 향해서 한번 앉았으면 돌아 앉으면 안 돼요. 왜?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앉는 게 100% 맞는 거예요. 만약에 방향을 돌려 앉으면 그 신이 틀린 거니까. 이 정도로 엄격하게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 신화를 보면 어때요? 그리스 신화. 이건 완전히 개판이에요. 신들의 모습이 인간하고 다를 게 없어요. 바람 피고 아내한테 소송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신관과 신화에 나오는 신관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예요. 신화를 알레고리로 읽어라. 사실 신은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그런데 신화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지 이걸 겉으로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야 돼. 그 신화에 나와 있는 내용의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으면 철학에서 말하는 신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이게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읽자라는 게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책들은 거의 헬라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모세오경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런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알레고리라는 방식으로 읽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이게 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라면 그것은 신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던 유대인들은 야, 헬라 철학, 그리스 신화만이 아니라 모세가 쓴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방식에서는 그게 신의 말씀이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봐, 이것도 알레고리로 해석이 돼. 이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그거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주막집은 교회고 주막집 주인은 목사고 그에게 준 동전 두 잎은 구약과 신약이다. 아무리 겉을 봐도 그게 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레고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알레고리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뭔가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그러는 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이거 하면서 이 큰 집이 뭘까요? 큰 집이 큰 집이죠. 이 큰 집은 교회래요. 그건 알레고리네요. 거기 어딜 봐서 큰 집이 교회라고 해석할 근거가 어디 나와요? 오히려 큰 집이 왕궁이네요. 그랬으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거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할 때 그 주인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통치자를 퀴리오스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 또는 폭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자라고 할 때는 큰 집은 통치자가 사는 큰 집이니까 왕궁 이렇게 해석한다면 제가 고개 끄덕끄덕해질 텐데 큰 집은 교회입니다. 이건 알레고리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돼요. 근데 알레고리에는 근거가 없어요. 이 동전 두 입이 구약과 신약이야. 왜 그런데? 아니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근데 목사님들이 오늘날 설교할 때도 알레고리를 많이 써요. 왜? 해석 안 해도 되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붙이면 돼요. 그게 알레고리가 아직도 잘못된 해석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본문을 읽고 본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예. 세미나 가서 잘못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알레고리가 많더라고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목사님 무슨 본문을 읽어도 정치 얘기하고요. 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은 구제 본문을 읽어도 선교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알레고리예요. 본문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해요. 근데 알레고리와 모형론이 조금 다른데 이제 교부 시대 가면 모형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구약을 어떻게 기독교의 책으로 볼까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이 뭘 의미하는 바를 보면서 자꾸 기독교랑 연결시키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알레고리로 하는 거고 이게 조금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면 그게 모형론인 거고. 근데 모형론도 엉터리가 많아요. 뭐 라합이 창에 매단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피다.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교부 시대에 여기 나오는데 누구든가 클레멘트인가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건데요.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피라고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거의 알레고리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건가요? 예, 잘못된 거예요. 틀렸어요. 근데 의미로
그게 뭐야? 요즘에 자꾸 은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로운 예화인데 사실이 아닌 거, 그거 쓰면 안 돼요. 선한 사마리아에 예. 비유하시는 분은 굉장히 예,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의 집 촛불 훔치면 안 된다고요.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 해도 돼요? 은혜롭게만 하면? 그 예표다. 그러니까 예표는 모형론에서 얘기하는데, 모형론은 모형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어떤 인물, 사건, 장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을 모형론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형론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알레고리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랜덤이에요. 아무나 맞아라예요. 그래서 알레고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인물들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마 최초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이 기존의 유대교 모세와 모세 율법을 헬라 철학과 대등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플라톤이 모세오경을 배웠다. 모세오경을 읽고 그 주장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70인경은 훨씬 후대에 나왔지만 70인경보다 훨씬 전에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고 70인경이 처음 번역된 헬라어 번역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뜨문뜨문. 근데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그 주장을 억지로 하는 거죠. 옛날에 오래전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플라톤 이전에 번역이 돼서 플라톤이 그 헬라어로 번역된 모세오경을 보고 자기 철학사상을 주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로 가도 계속 나와요. 교부시대에 와도 또 그런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당시를 주름 잡고 있던 헬라 철학자들과 모세오경과 모세를 대등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세를 자꾸 띄워주고 모세오경을 띄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플라톤은 이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모세의 제자다. 니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 다 우리 모세 아래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모세를 띄워주고 유대교를 띄워주고 유대인을 띄워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도로 지금 우리가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밑에 나오는 사람이 필로입니다. 필로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필로 책을 많이 써서 영어로 번역된 필로 전집도 있어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면 유대주의의 제도와 사상을 헬라 문화와 조화시키는 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도구가 뭐냐? 알레고리다. 그래서 알레고리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나오는 에덴에서 나오는 네 강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는 거다. 슬기, 절제, 용기, 정의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때려 맞추는 거야.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니까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헬라 철학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해석해요. 근데 전혀 본문의 의도나 문맥이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제 필로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는데 보시고 16페이지 셋째 단락 필로는 이 해석적 방법으로 무엇을 밝히려고 했는가? 그의 학설의 기본적인 그 외에가 아니고 그의 학설의 기본 성격은 변증적이다.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거의 각주에도 달았는데 이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부적절하고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 나오는 기본적인 의도는 변증적이에요. 변증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헬라인들을 전도하자니까 헬라인들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헬라인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알레고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트만 같은 경우도 비신화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시대에 사는 현대인에게 성경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신화를 빼버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걸 주장하는 의도가 변증적인 의도예요. 기독교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대로 하면 이 시대에 안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하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성경을 깎아내리게 되고 성경에 무너뜨리면 안 되는 기준을 무너뜨려 가면서 토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죠. 근데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다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성경 해석 역사 전체를 보면서 계속 부딪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기의 해석, 아까도 말한 그런 문자적인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유대교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좀 과장된 그런 해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6절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는 장면.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이라는 단어가 3개 나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 옐레드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단어는 나아르라고 사용돼요. 이 나아르는 유년에서부터 청년기까지의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갓난 아기한테 석 달 된 아이한테는 나아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년 내지는 청년. 근데 나아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청년으로 태어났다. 신체적인 청년. 예. 몸도 청년으로 태어났고 아니 몸도 청년이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해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배웠다. 바로도 모세한테 와서 배웠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불교에도 있잖아요.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3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식으로 자꾸 신화화 시키는 거예요. 신화화 시키는데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이 출애굽기 2장 6절인 거예요. 여기 모세를 나아르라고 그랬다. 청년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거예요. 그럼 왜 진짜 나아간다는 말을 썼는데? 모르죠. 우리로서는 몰라요. 왜 그렇게 썼는지.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그냥 책을 읽을 때 그냥 천재성을 두고선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전혀 예, 그거 아니에요. 천재성도 포함이 되긴 하죠. 그 다음에 외경 및 위경의 성경 해석. 외경과 위경에서도 주로 이제 중간기에 기록되면서 구약 본문들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되는데요. 이 외경 가운데 홍해 도화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려서 통과했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홍해에 빠져 다 죽었죠.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벙어리들이 입을 열어서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벙어리에 대한 내용이 정작 홍해도화를 다루는 출애굽기 14장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떠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이구동성으로는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했다 그랬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은 주어가 복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래했다도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노래했다가 단수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노래했는데 한 사람이 노래한 것처럼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여러 명이 했는데 꼭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벙어리의 입을 열었다는 그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잠잠해라 하는데 이 잠잠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벙어리가 된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레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가 너희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잠잠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벙어리가 됐다. 네, 잠잠했다가 아니고 벙어리가 됐다. 근데
홍해도가 끝난 다음에 찬양했다 그랬으니까 벙어리가 된 게 풀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근거 있어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단들의 해석이 그런 식이잖아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려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기에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전혀 문맥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갭 필링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격을 채우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희년서에서 나오는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천사 만드셨다는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종으로 부리신다. 바람을 종으로 부리신다 했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시는 루아흐가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 루아흐가 천사를 가르친다. 천사는 1장 2절에서 창조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날에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죽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편 90편 4절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걸 해가지고 아담은 결국 930살에 죽었는데 1000년 못 채웠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 그날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의 해석이죠. 탈굼도 마찬가지입니다. 탈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굼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해설을 덧붙이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 본문보다 내용이 많아져요. 그리고 길어요. 대부분의 탈굼은 히브리 성경보다 본문이 많아요. 여기 몇 개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볼게요. 18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출애굽기 1장 15절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탈굼 위 조나단 탈굼 푸시도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출애굽기 1장 15절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영어로 제가 해놨고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밑에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했다. 그가 잠들어서 꿈에 보았다. 그런데 보라 애굽 온 땅이 천칭 저울의 한쪽에 놓여 있고 양의 어린 것 곧 새끼 양이 다른 쪽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새끼 양에 있는 저울이 더 무거웠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보내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을 소집했고 꿈을 이야기했더니 마술사들이 대표인 얀네와 얀브레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얀네 얀브레가 안 나오거든요. 얀네 얀브레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탈굼에. 얀네 얀브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떤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텐데 이 아이 때문에 애굽 온 땅이 파괴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유대인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다. 근데 그렇게 부른 사람이 시브라인데 시브라의 다른 이름은 요게벳이고 부하의 다른 이름은 미리암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소설이죠.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얀네 얀불의 얘기는 아까 했고요. 여기 아주 황당한 얘기가 나오죠. 시브라와 부하가 사실은 요게벳과 미리암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너희가 돕다가 봐서 여자애면 살리고 남자애는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탈굼을 쓴 사람은 왜 갑자기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아이를 다 죽이라고 안 하고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했을까의 의문을 가지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남자아이 때문에 애굽 땅이 다 파괴될 거다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죽여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적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거의 소설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쓰죠. 그리고 이제 그 산파 여인들이 대답하는 내용들도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 탈굼은 상당히 설명적이에요. 설명적이고
이 간격,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왜 이게 이렇게 넘어갈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자꾸 설명을 해서 채워내려고. 여기 갭필링이라는 것도 있죠. 리텔링도 있고 갭필링도 있고 19페이지 둘째 단에요. 이런 용어 정도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기의 해석들은 대부분 리텔링이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풀어서 기록을 하는 문서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시 풀면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느냐고 할 때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 왜 이렇게 연결될까? 왜 이렇게 넘어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그런 간격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내용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근거가 없는 소설 같은 얘기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탈굼 번역은 번역서라고는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참고하다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탈굼 같은 경우 외경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외경 같은 경우에 우리는 외경을 접할 일이 없지만 카톨릭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이 외경을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외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건 소설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영국 성공회나 몇몇 신앙 고백서들이 명확하게 지적하듯이 외경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교리를 만들 수는 없다. 이 카톨릭의 연옥교리 같은 경우는 외경이 없어지면 연옥교리의 근거가 없어져요. 외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옥을 놓을 수가 없는 것, 외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적인 입장은 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연옥이 굉장히 악용됐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어떤 원인으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연옥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기도 하죠.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넣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헌금도 그렇고, 예. 지금도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의 문제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엑스카타드라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 하거든요.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선언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과거에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연옥교리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연옥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면 교황의 권위가 무너져요.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면 카톨릭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쭉 해왔는데 이 중간기 유대교의 성경 해석은 우리가 볼 때는 참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고대인들은 현재를 중요시했다. 과거에 쓰여진 본문이 무슨 의미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변경도 하고 바꿔 쓰고 또 문자적이고 또 숨어 있는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기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마음에 차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끼워 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단어 하나하나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조금 문법적으로 이상하다거나 아까 복수 단수 해가지고 벙어리 얘기 나온 것처럼 이구동성 얘기 나온 것처럼 문법적인 거나 동의어로 쓰이는데도
다른 표현이 쓰였다면 요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해석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놀라운 뜻이 이러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배울 이제 예수님의 성경 해석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유대적인 해석법의 영향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대교에서 과거에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배울 필요가 뭐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배경적으로 알아야 신약에서 구약을 다루는 방법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적인 요소를 배우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다음번 4강이죠. 4강 세 번째 유대인의 해석 세 번째에서 예수님의 해석, 바울의 해석, 그 외에 신약 저자들의 해석이 특별히 교회사나 교리사를 배우다 보면 이 용어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시대의 아들. 바람의 아들이 아니고 시대의 아들. 이런 유명한 신학자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살던 시대의 그런 가르침과 기본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도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대 랍비적 성경 해석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랍비적인 해석 방법의 모습들이 슬쩍슬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랍비적 해석 방법을 알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데 그걸 모르면 이 바울이 미쳤나 여기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우들을 이해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까지 이해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성경 해석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버클러가 얘기한 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그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쉐어링 할 때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거를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전면적인 다면적인 뜻을 한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옳은 것은 나도 그래야지 받아들이지만 잘못된 것은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무리 문자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긴 해요. 그러나 유대교에서 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되 이것도 적절하게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건 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예, 시간이 됐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과거의 시대도 이 해석이 조금 다른 것처럼 예. 요즘 현대인들도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다를 수 있는데 그 해석의 내용을 볼 때 이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따져야 돼. 안에 있으면 조금 다른 해석도 허용이 가능해요. 꼭 본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가 여기 어디 각주에 써놨을 텐데 이 해석사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한 본문은 의미를 하나만 갖고 있는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가. 이 알레고리나 중세 해석 방법들은 여러 개를 갖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만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해석할 때 모든 설교자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요 내용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제한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월터 카이저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의미라고 볼 게 아니고 적용이라고 봐야 된다.
조금씩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라고 인정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배격할 건 아니고 들어보고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날로기아 피데,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 해서 교리적인 바운더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금 다르게 보는 것도 우리가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나서 전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저기가 없어졌네요. 출석부. 지난주에 오늘 박 전도사님, 큰 박 전도사님 기도하실 차례인 것 같은데, 예. 그쵸, 순서가 그렇죠. 예. 박순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귀한 가르침 잘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시는 교수님 오늘까지 너무 건강한 주시고 저희 모두도 하나님 이 학기 동안 잘 배우고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연강이라고 쓰긴 썼는데 글씨가 제대로 안 써, 왼손으로 쓰느라고 제대로 안 써져가지고. 예, 거기 썼습니다. 네. 교수님 10월 8일날 배운 저도 확인해 볼게요. 저도 다시 고치긴 했는데